2월 7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혜주와 민영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구독면 구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여 죽은 지 오은 자같이 나의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눈조이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고 선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상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모두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모두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한동원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온라인으로 한데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손 하나하나를 모아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이 예물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입니다. 얼른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에서 14절입니다.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평안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9시 줌과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합니다. 반별 모임 후에 교사 모임이 진행됩니다. 얼리버드는 55분까지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거나 55분까지 줌으로 출석하면 됩니다. 2월 19일, 20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 날은 반드시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전환에 나섰습니다. 난 지금도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면서 돌아다니고 지금도 매일 스마트폰 들고 게임이나 하고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도박장 가서 도박이나 하고 아들하고 맨날 싸우고 부인하고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빌어먹을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 짜증나 내고 승질 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다행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딱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어몽어스 아니고? 누구야 이거? 채은이? F킬러예요. 맞아요. 이게 F라고? 이게? F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F를 죽였으니까 F킬러다. 그냥 나 뭐예요?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나 뭐라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마른 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지난 시간 에르미야 애가에 이어서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들 알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도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어떤 탄압을 받았냐면 성경의 66권을 다 읽지도 못하게 했고 설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듣지도 못하게 했죠.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는 정말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해방시키는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찬송가도 다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양이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천부, 하늘의 아버지는 일본의 천황뿐인데 무슨 천부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다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군과 같은 찬송가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런 것도 일본에 대한 대항 정신이 담겨 있다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굉장한 억압을 또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조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아침 일찍 뒷산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날도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계곡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물이 춥고 그런 상황이니까 개구리가 다 얼어 죽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그 개울 속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일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족혼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구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이 바로 이 글이구나 하면서 이 잡지사를 폐간해 버려요. 이 잡지의 독자까지도 구속해 버립니다. 굉장히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잘 나타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겔, 이 에스겔도 일제시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힘겨운 나날,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잠깐 이 에스겔에 대해 설명하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라는 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쓴 책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기억하면 좋은 게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를 살펴봤지만 예레미야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한 34살, 35살 정도 많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주변 강대국들,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특별히 25장에서 32장까지를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33장 이후부터 이제 함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37장에서는 이 회복에 대해서 너희가 비록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너희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와 함께 보면 좀 더 비교하면서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징, 이방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그 뒤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 정도를 기억하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환상 속에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 에스겔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에스겔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곳에 사람의 뼈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어도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놀란 에스겔은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뼈가 살아난다니, 뼈가 그냥 금이 가고 부러지고 한 것이면 다시 뭐 깁스를 해서 다시 붙이고 이러면 되는데, 죽은 상태에서 뼈가 완전히 말라서 살 가능성이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뼈들을 살아날 수 있겠냐,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묻는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답합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이 뼈들에 대하여 그러면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대언하라 라고 하시죠. 이 뼈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에스겔이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나요.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붙으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피부가 다시 생겨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나오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몸, 골격이 다시 형성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하나 부족한 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지 기억나세요? 창세기의 말씀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생기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바람, 영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맞추시고 이제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골짜기에 수많이 펼쳐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다 골격을 이루고 피부가 갖춰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말씀해 보면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임한 이 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이처럼 무덤에서 살려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처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37장 1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들아, 너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37장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백성은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의 문화 중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많이 들어봤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신이 있었어요. 이 모압 땅에 가면 모압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둔한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길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땅에서 가나안 신을 점점 많이 섬기면서 이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우상신을 섬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10년이 지난 이때 보니 바벨론 신을 많이 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정말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마른 뼈와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마른 뼈 같아요. 저는 잘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살이 많이 쪄서 뼈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뼈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른 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분한 은혜가 없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살이 한 점도 없는 정말 그 마른 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내게 신이 되었고, 야한 것이 내게 신이 되었고, 남을 험담하는 것이 내게 신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있는 그 메마른 뼈와 같지 않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현실 속에서 내 스스로는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를 마른 뼈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는 매우 박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는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쉽게 깨지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어떻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뼈가 맞춰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뼈들을 다시 맞추고 썩어 문드러졌던 피부를 재생시키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던 내 삶, 썩어 문드러져 있던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얻으십시오.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이 다시 우리의 마른 뼈들을 맞추시고 다시 피부가 나게 하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뒷부분인데 제가 화면 띄울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오늘 전체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그 고통, 시련, 그리고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려는 마지막 한 가지 의도는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전부를 뒤덮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6장에 39장 사이에 30번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유사 구절이 에스겔서에서 총 65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하죠.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절망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연약한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결단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마른 뼈들을 맞추시고 피부를 재생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행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함이죠.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오직 내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고자 함인 것, 그것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값없는 은혜, 그냥 거저주시는 그 은혜, 내 편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로 시인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소그룹 모임 진행하겠습니다.